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 저희는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중물은 우물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은 양의 물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매주 한 바가지의 작은 양의 물을 부음으로써 개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결국에는 많은 물소리를 내며 충만한 은혜를 주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순례길 마중물 기도회는 유튜브와 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동행하는 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넓으신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고 아버지 존귀한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므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 아픔들을 보듬어 주셨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고통들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진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사야서 말씀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우리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8장 8절 하반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사야 당시의 유다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죠. 그리고 그 연합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아수르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그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참전 요청을 보냅니다. 이 참전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의 양날 같아서 요청에 응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 역시 어려운 결정입니다. 만약에 요청에 응할 경우에 당장 아수르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침략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사실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불안한 마음,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족 중에 아들을, 남편을, 동생을, 오빠를 군대로 보내왔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남유다의 상황을,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국제 정치를 지혜롭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이런 모든 것들은 두려움을 갖기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각 나라를 향해 겨누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남유다에게 오히려 그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작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들의 위협이나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과연 임마누엘은 어떠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위기와 두려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1년 중에 언제 가장 많이 듣게 됩니까?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아니면 성탄절에? 1년 중 언제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됐나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그려져 있는 이쁜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혀 있는 문구, 네, 임마누엘. 아마도 크리스마스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세 번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한 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한 8장과 바로 그 전에 있는 7장,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이사야서 7장에서 바로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를 통해서만 주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장과 8장의 상황을,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어떠한 소문이 돈다고요? 네, 전쟁의 소문이 돈다고요. 그 배경은 전쟁이었고 이 임마누엘의 목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다름 아닌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무서운 공포로부터의 보호, 구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마스에 적혀 있는 단순한 그런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의 백성을 구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사 작전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장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명령에는 단호하고 전략에는 냉철하며 전투에는 용감한 우리 대장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함께하기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왜 백전백승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마침내 패망할 것이다. 여러 차례 걸쳐서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나신 그 날은 죄로 인하여 점령당한 이 어두운 세상을 대항하는 백전백승의 장수가 오신 날이며 전쟁에 능하신 왕이 오신 날이며 죄의 권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시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임마누엘은 마침내 이기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서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닻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표와 예표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이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유다는 계속 전쟁 중에 전쟁의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을 없애버리시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깥으로 돌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어떤 한 번도 불행이 닥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휩쓸고 지나간 파도는 기어코 다시 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더 크고 더 강하게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풍파를 우리의 온 몸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그리고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내모는 것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그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사야의 징조와 예표를 따라서 다른 민족을 향하여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소문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들 앞에 이사야와 이사야의 자녀들은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표와 하나님의 징조가 되겠다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사야를 보고서 그들이 이사야의 집 예표와 그 징조가 되는 것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예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징조와 예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요 예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백성들은 임마누엘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징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안에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전쟁의 소문 가운데 있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표와 징조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남유다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징조와 예표. 징조와 예표를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징조는 sign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표는 symbol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symbol이라고 하는 예표는 그 뜻 안에 약간의 미래적인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징조를 가지고 내일의 예표로 살아간다.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징조와 예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면 이방 족속은 유다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방 족속들은 유다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결국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살아있는 징조와 이 예표는 결국 무엇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본 자들이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증인이 되어라, 증인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결국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다가 증인이 되는 사명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민족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리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지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여 필요할 때에만 나타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순종하고 승리하는 것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아픈 기억들과 우리의 실패의 좌절함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것 그것도 투명하시게 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일 때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다른 길로 갈 때에 걸려서 넘어질 돌과 바위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진실로 두려운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그들을 단련시킵니다.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들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두려운 것은 임마누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증인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떨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임마누엘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임마누엘을 무시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기를, 그와 함께 걷기를, 그와 함께 그 어두운 길을 나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벌로 살도록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두려움에 쌓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묵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내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쉽고 넓은 하이웨이로 다니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주 높은 골짜기를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묵상함으로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결국엔 전쟁통 속에 고립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전쟁이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심볼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합심 기도는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 그런 관대에 있지만 정말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거나 전염병이 잡혀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GTA 지역은 아직 스테이지 3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눠야 될 가족들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 병원에 가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쉽게 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제약받고 어렵게 됩니다. 저희가 3월 중순서부터 이러한 삶을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7월 말까지 넘었으니까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유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프론라인 워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워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과 또 마음의 어두움과 또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의 빛, 그 다음에 믿음의 빛,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민들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주님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프론라인 워커들 가운데도 특별히 메디컬 스태프, 에센셜 워커들, 아버지 하나님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담대 아버지 그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기도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적은 양의 물을 한 바가지 부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물소리를 내며 많은 물이 나오고 많은 은혜가 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저 저희는 그 안에 순종하고 따르고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볼이 되고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인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척을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기도의 동역자, 순례길 식구들과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의 가정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골짜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그 길을 내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하나로 말씀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시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날로 더욱더 양육되며 날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서로의 가정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북미 지역에 그리고 우리 고국에 사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와 분열의 문제, 참으로 점점 그 모든 것들이 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북민주의에 사실은 긴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종차별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문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한 우리의 죄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아버지 이제는 인종차별의 문제로 혐오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거 하나로 움켜쥔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선교지를 잃고서 굉장히 그 사역의 앞에 방향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구권이나 구소련 지역이나 아니면은 공산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국내에서 사역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난민 사역을 하시는 새로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원주민들은 특별히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술과 마약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곳이 바로 사실은 원주민 집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들의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는 사람의 입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분, 그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라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과 심볼이 되라고 하는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선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내일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위해 상처받는 백성들 위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며 그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한 소금으로 꿀로 사인으로 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전투적인 모습으로 싸움에 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순례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례길 교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교회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뉘어서 온라인 펠로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송 종료 후에는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사실 저희 순례길 교회가 미랄교회에서 분리 개척해서 세우는 그런 교회인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은 미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노승환 목사님께서 오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저희가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되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가족 장례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이번 장례는 기도해 주시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그 마지막 말씀 전하다가 제가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순례길.com 또는 jcchurch.ca 순례길 교회라고 치시면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시고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웹사이트도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 연락처 찾아보셔서 알으신 다음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저희가 파송 찬양하고 헤어지길 원하는데요. 이 파송 찬양은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직접 편곡하고 연주하고 녹음하여서 만든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커버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찬양 후에는 줌 펠로십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